안녕하세요. 4월 24일 주일 저녁 예배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또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고 은혜 나누고 또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살필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전함을 싫어하여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 고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에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미문에 앉은 그 장애인, 나면서부터 일어나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했던 이 장애인을 고친 이후에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의 반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도 이 사람이 겪는 그 장애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고 또 그 괴로움과 그 불편함이 얼마나 될 것인가를 그냥 대충 아주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얼마나 불편한지, 얼마나 또 마음이 아픈지, 또 얼마나 자유롭게 인생을 살고 싶은지 이라는 것은 다 알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장애인이 고침을 받았다고 한 것을 눈으로 보고 또 그 모든 사실을 알았다면 함께 기뻐하고 또 이 일을 이루게 된 모든 그 동기, 그 원인을 찾아서 이 사도들이 이야기한 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들었으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갖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이 사도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요. 근데 왜 그랬을까? 사실 대다수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뿐 아니라 이방인들도 있었겠죠. 이 사건을 알고 본 사람들은 굉장한 관심을 가졌을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장애인, 누가 이 사람이 걸을 수 있다고 생각했겠어요? 일어서는 것만도 기적이라 할 텐데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봤을 때 누구든지 이 속에서 사람들은 희망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야말로 평범한 사람들은 그래서 많은 권세를 갖지도 못하고 많은 돈도 갖지 못하고 또 일상생활 속에서 어려움은 어려운 대로 이 사랑하는 평범한 이런 사람들은 이 사건이 굉장한 희망의 사건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누구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 당시만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지금이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이라도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했을 때 그것을 눈으로 보고 또 들었던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큰 희망을 갖겠어요. 자연히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런 일이 벌어졌겠죠. 오늘 말씀도 보니까 이 말을 들은 사람들 중 그 중에서 남자들만 어떻게 5천 명이나 됐다라고 이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 이 놀라운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 때문에 긴장하고 이 일 때문에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들은 과연 누굴까? 오늘 이 본문 말씀 1절 말씀 보니까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는 거죠. 이 장애를 겪은 이 사람이 이렇게 고침받고 정상이 된 것에 대해서 우리를 바라보지 말아라. 우리는 그저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일 뿐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셨고 주님께서 이 일을 하셨고 우리 하나의 그 도구였을 뿐이지 이 일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한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은 누구시겠습니까? 이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였어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는데 여러분들이 잘못되이 가르치는 사람들,
잘못되게 가르치는 사람들로 인해서 마음을 뺏기게 되고 오히려 이 예수님을 이단자로 이렇게 정죄하고 또 결국 십자가에 못 박고, 그래서 저는 마땅히 죽을 일을 했기 때문에 죽었지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 모든 현실에 대해서 베드로는 또 요한은 그 많은 사도들은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죠. 이 예수님은 이미 구약 성경,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에 이미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고 예언도 있고, 바로 그 예수님을 우리 사람들이 죽였다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 사람이 죽였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영원히 죽음에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죽음이 그를 지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3일 만에 살리셨다는 사실을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어떤 분명한 정체성, 또 예수님을 온전히 알게 하고자 하는 이 사도들의 그 설교, 발언, 그리고 그 옆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약 40세 된 이 사람, 나면서부터 한 번도 일어나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했던 이 사람, 그 사람이 건강한 몸이 되어 옆에 서 있으니까 그래서 부인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멀리 딴 곳에 있는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 사람이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한다면요, 안 믿는 사람이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부터 자기 혼자 뭔가 활동할 수 있고 남한테 구걸할 수 있는 그런 나이 때부터 지금 이 40살까지 될 때까지 이 성전의 그 미문이라는 것, 또 여러 곳에 이제 그 사람들이 데려다 주는 곳마다 가서 구걸하면서 먹고 산 사람이다 보니까 너무 사람들 눈에 익숙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건강해졌다는 거죠. 온전해졌다는 것이죠. 이건 흔히 말대로 빼박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 사실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오늘 낮에도 그 말씀 봤잖아요.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겠다면은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를 너희가 저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메시아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회의감이 오고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뭐 이 세상에 많은 일이 있습니다. 과학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과학자들도 어떤 현상, 눈에 보이는 현상, 과학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건 뭐 부인할 수도 없어요. 분명한 현상인데, 그런데 이 현상을 증명할 방법이 없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학자들은요, 모든 것을 검증한 후에야 이것이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것을 검증을 하고 이러이러한 원리에 따라서 이렇게 된다는 것을 하나의 이것을 검증하고 이 모든 것을 실체로 확인한 다음에 이것이 진리라고, 이것이 진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과학적인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이 모든 과학적인 진리가 다 증명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도 증명할 수 없는 어떤 진리가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다. 물리학에서는 수학이 이 어떤 그 사실과 어떤 진리를 증명하는 방법인데, 아무리 수학적인 방법을 동원해도 이것은 증명할 방법이 없다. 증명은 못하겠는데 그것이 현실로 우리 눈에 보이고 작용하고 있으니 우리는 그저 증명할 방법은 없지만 이것을 믿을 수밖에 없다. 이건 진리로, 진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도 역시 마찬가지. 이 사람이 이 건강을 얻었어요. 정상인이 됐습니다. 이 장애인에서 이제 비장애인으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단 말이죠. 이 사람을 옆에 씌워놓고, 이 사람은 옆에 씌워놨는데 그냥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그곳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거의 다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명절 때가 되면 뭐 오순절, 또 그 모든 무교절이라든지 또 이렇게 추수감사라든지 이런 모든 속에 거기 있다 보면은 이 사람 항상 거기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 그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은 당연하게 하는 것인 걸 알고, 근데 오랜 시절 거기 있다 보니까 명절 때마다 찾아오는 사람들 그 사람은 알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때 또 오순절이 있었던 사건이 그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 부인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일을 우리가 했다고 하면서 그 사람들의 그 관심을 자기들에게 집중시키면서 요즘 이 세상에 그런 사람들 많죠. 내가 뭐 하나님께로부터 신의 은사가 있다, 무슨 은사가 있다 하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이고 모으고 말로는 하나님을 높이자고 그러는데 실상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과 여러 사도들은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자기들은 완전히 가리웠어요. 왜? 그것이 사실이니까. 자기가 한 것이 아니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외에 누가 이걸 하겠어요? 예수님 외에 이 일을 누가 하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마치 자기가 그 일을 한 것 같이. 자기 안에 있는 이 은사가 성령께서 주신 건 아니겠어요? 고린도전서 12장이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 성령께서 그 뜻대로 그 의지대로 은사를 주시는 것인데 그 은사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 은사가 아니라 주께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그 일에 힘쓰라고 생명사에게 힘쓰고 이 세상을 정말 공정하고 공평한 세상을 만들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여 능력인데 그것이 마치 자기 것인 양 이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기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베드로와 요한과 여러 사도들은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했어요. 왜 우리에게 주목하느냐? 우리를 주목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바꿔 말하면 여러분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런 일이 여러분을 통해서 얼마든지 나타날 수가 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도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들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이런 그 권세를 갖고 있으니까 그들도 주목이 되는 건데 그냥 그걸로 만족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너무도 그 모든 것이 자기 것이냐 생각을 해서 자기가 가진 어떤 은혜라든지 뭐 은사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꾸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이런 인간적인 심리가 있는데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성령 받은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았고 어떤 특별한 어떤 경험을 했으면 그렇게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지 그것이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이렇게 오도해서는 안 돼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와 요한이 또 여러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일 먼저 와서 여기에 브레이크를 건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들은 공통점이죠.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사두개파 사람들이에요. 제사장들은 사두개파들이 그 사두개인들이 그들이 차지하고 있던 그 사두개인들의 그 직분이었어요. 제사장들은요. 그리고 성전 맡은 자가 누구냐면은 성전 경비대장이에요. 역시 사두개파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그 외에 여러 그 사두개파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그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건,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룬 다음에 계속해서 외치는 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두개파 사람들은요, 사두개인들은 절대로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님 믿고 있는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믿어요. 사두개인들은 그걸 믿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바울이 이제 그 공의회에 끌려가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바울이 그것을 이용했다고 하면 어쨌든 그런데 어쨌든 그런 방법을 썼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부활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니까 사두개인들이 그것을 날려나죠. 그 공의회원 중에 사두개파 사람들이 부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고 펄펄 뛸 때 바리새파 그 의회 회원 중에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게 왜 말이 안 되냐면서 그 공의회 안에서 이제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이 바울이 이제 자연스럽게 빠져나오는 이런 상황이 나타났는데 어쨌든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서 성령이 임했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의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그분의 힘에 의해서 그분의 권세에 의해서 이런 일이 나타났다는 것을 이야기하니까 제일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제일 먼저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먼저 이제 이들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 사도들에게 찾아온 사람들,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에게 찾아와서 브레이크를 건 사람들이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또 사두개인 이렇게 합니다. 성전 맡은 자, the captain of the temple guard 해서 이 성전을 지키는 그 우두머리, 이 경비대장, 성전 경비대장이 이제 오게 된 거죠. 그러면서 거기 2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전함을 싫어했다. 그렇게 뭐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제일 예민한 것이 이 사람들일 수밖에 없어요. 아주 여기서 도전함을 싫어했다는 것은 아주 너무 못마땅해 하는 거예요. 그들의 신념. 근데요,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보면 나타나요. 구약 성경에도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 부활에 대한 것을 나오고 있고,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들은 믿질 않아요. 무엇을 믿는가? 자기들이 만든 신학을 믿는 거예요. 자기들이 만든 종교적 신념을 믿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아요. 오늘날에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내가 주관적인 어떤 체험하는 것은 제가 중요하다고 봐요. 또 그것도 필요하고 우리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삼층전에 이끌려갔다, 내가 낙원에 다녀왔다라는 그 체험. 근데 바울은 그 낙원에 갔다 오고 삼층천 그 낙원에 갔다 온 다음에 가능하면 그 얘기를 안 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하도 이제 이 바울이 복음 증거하는 가운데 가장 문제되는 것이 뭐냐면 그가 이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핍박했다는 거. 또 그런 데서 바울이 이제 나도 사도라고 하니까 네가 왜 사도냐면서 이 사도 바울의 여러 가지 인간적인 어떤 과거의 어떤 오점을 가지고 트집을 잡으니까 이 복음이 전파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마다 바울이 마음이 많이 아팠겠죠. 그러나 그는 이렇게 담대하게 결정하죠. 나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겠다. 그것은 과거였고, 내가 예수님에게 적대적인 이런 그 모습을 보였던 것은 과거의 일이고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난 뒤는 바라보지 않겠다. 앞을 바라보고 가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미 이 깊은 영적인 체험, 그 낙원에 이끌려 갖고 왔던 이런 신비한 그런 체험이죠. 영적인 체험보다는 신비한 체험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안 해요. 언제 얘기하는가? 하도 사람들이 그것을 방해를 하고, 바울의 어떤 사역을 방해를 하고, 그 모든 것에 어려움이 있게 할 때, 근데 부득불 자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 그리고 나는 주 안에서 자랑한다. 오직 주님만 높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자기 개인적인 어떤 신앙 경험, 이것을 가지고 자기를 내세우는 일은 전혀 없었거든요. 우리도 우리 바울같이 이런 그 주관적인 어떤 체험을 갖는 것은 필요하다고 봐요. 근데 그것은 매우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바울과 같이 내가 말할 수 없는 것을 들었는데 다 얘기는 안 한다. 얘기를 안 했어요. 바울은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그냥 슬쩍 지나가듯이 얘기했지, 전혀 아주 자세히 절대 하지 않았어요. 그건 단지 우리 주관적인 체험은 내 신앙의 보루를 삼고 내 신앙의 유익을 삼아야지, 그것이 어떤 절대적이고 어떤 절대적인 나와 같은 신앙 체험을 다 해야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말을 해서는 안 돼요. 그건 그렇게 바꿔 말하면 바울도 그렇게 낙원에 갔다 온 것을 자랑하지 않았는데 내 주관적인 어떤 것을 가지고 내가 자랑하듯이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어떤 목적이 분명해야 되면, 분명할 때 이것이 타당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그 부활을 믿지 않죠.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부활을 전하는 이 베드로와 야곱, 이 요한이 못마땅할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잖아요. 근데 이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신앙적인 어떤 신념, 종교적 신념을 하나님 말씀을 위에 두었어요. 이런 일이 많았습니다. 중세 역사가 뭐 흑역사인데, 중세 암흑시대의 역사인데, 그때에 가장 두드러진 것이 뭐냐면 교황이 하나님 위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애초부터 다른 거예요.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 열쇠 준다고 하니까, 지금도 이제 전 가보진 않았지만 이 베드로 성당 가보면 베드로가 그 열쇠를 손에 쥐고 있는 동상 같은 게 있다고 있어요. 제가 이게 그 TV로 이제 다큐멘터리에서 하는 거 있는데, 그 열쇠가 사실 베드로가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 열쇠는 우리 모두가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요. 그 베드로만 가졌습니까? 우리도 갖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그런 권세가 있어요?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런 권세를 주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권세를 주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대표성 있게 베드로에게 주셨는데, 실상은 대표니까 12사도인데 한 사람 한 사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대표성으로 대표성 성격을 띠고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고 하셨지, 모든 자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거든요. 너희가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 열 것이고 땅에서 잠그면 하늘에서 잠길 것이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그 천국 열쇠를 활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주어진 거. 근데 이게 이제 그
천국 열쇠를 갖고 있는 베드로가 그 베드로 그 권세가 교황에게 임했다고 하면서 교황에게 뭐 성경을 어떤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권을 주고, 물론 그들도 회의를 하긴 했겠죠. 교황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회의를 했겠고 그 모든 것을 발표하고 권위는 교황이 가졌겠지만 교황이 지나치게 권세를 가져서 그가 하나님 위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은 무지하고요. 백성들은 그 당시에 중세 그 시대에 그 글을 모르는 사람들 태반이었고 하나님 말씀 모르고 라틴어로 설교하고 하니까 듣는 사람들은 거기서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 당시에 성찬식이 주된 예배 형식일 수밖에 없는 것은 그건 공통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그런 식으로 이어져 왔던 거예요. 그러다가 서서히 사람들이 이제 자국어로, 자기들 살고 있는 그 자국어로 성경이 이제 번역이 되고 또 그들이 글을 배우게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조금씩 어떤 눈을 뜨게 되는데, 지금도 이 하나님 말씀을 왜곡되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때 성경이 못 갖고 있었잖아요. 뭐 그때 쪽성경 갖고 있었고 겨우 찬송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볼 수가 없었고 그 목사님들이 갖고 있는 성경 가지고 해석하면 그것이 다인가 보다 그렇게 하니까 그 당시에 성경 없이 그냥 목사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알려주는 대로 그것이 사실이냐 받아왔는데, 그때 목사님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신학적인 어떤 그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못했고 그들도 그런 훈련을 받아왔기 때문에 성경이 많이 왜곡되게 전파된 것이 있고 그 여파가 지금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 성경이 우리에게 다 이제 뭐 얼마나 성경이 많아요. 흔한 게 성경인데,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을 더 많이 읽고 그것을 바르게 또 배우고 익혔으면 좋은데 그것도 안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안타까운 현실이 이 비성경적인 요소가 한국교회에 너무 많이 넘치고 있다. 저도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고 하는데,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도님들은 또 거기서 자꾸 이제 또 이렇게 부딪힐 수밖에 없죠. 너무 우리가 그걸 알고 있는 것은 그것이 아닌데 왜 이렇게 하지? 또 요새 뭐 방송이나 이런 데서 그 설교 난다 긴다는 그런 목사님들 설교를 가르치는데 그들 거기 TV 나온다고 해서 다 옳은 것은 아닌데, 그러니까 좀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선포하는 이 말씀을 있는 것들을 좀 받아들이시고 잘 이해하시면 돼요. 저도 이 설교도 굉장히 고민 많이 하고 연구 많이 하거든요. 자, 어쨌든 이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던 이 종교 신념으로 하나님 말씀을 그냥 경멸했어요. 의도적인 것이라고 의도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자기들의 어떤 그 위상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도전함을 싫어해서 저희를 붙잡았습니다. 날이 너무 저물었으니까 이 공의회를 소집할 수 없고 이튿날까지 가두었어요. 근데 여기 4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그 당시 5천이면요, 예루살렘 성 안에 살 수 있는 사람 전체가 5천 명인데 엄청난 사람이 믿게 된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의 이 설교를 통해서 5천 명이나 되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종교인들, 그 당시 이 하나님을 빙자해서 자기의 어떤 권위와 자리를 차지하고 이속을 챙겨내는 사람들은 당연히 긴장할 수밖에 없겠죠. 평범한 그럼 베드로, 요한 다 바다에서 저 갈릴리, 저 예루살렘 저 북쪽에서 바다에서 사는 뱃사람들인데 얼마나 이들이 무시했겠어요. 근데 그 말하는 거 거침이 없는 거예요. 이튿날 그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모였습니다. 유대 지도자들, 또 장로들, 그 다음에 서기관들, 그러니까 율법학자들의 의회가 소집이 되었습니다. 공의회가 모인 거죠. 거기서 제일 먼저 그 이야기를 하고 또 권세를 잡은 사람들이 이 사두개파 사람들인데 6절 보니까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의 문중에 다 참여해서 그들을 사도를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침없이 이야기를 하죠. 딱 한 가지예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 가로되 존경하는, 여기서 이제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을 했는데 그렇게 반말로 하진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그건 아마 그 가장 기본적인 그냥 그 어떤 진정한 존경하는 마음은 없었다 할지라도 이들에 대한 이해를 갖추기 위해서 존경하는 이 나라의 지도자와 장로 여러분, 9절에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우리는 뭐 할 말은 오직 이것밖에 없다. 10절에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나는 여러분과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장애인이었던 이 사람이 성한 몸으로, 이 온전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 건강하게 됐다는 것, 이것 외에는 우리가 말을 할 것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무슨 권세가 있어서 사람 낫게 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서 하는 얘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 될 것이다 했는데, 여기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말씀대로 성령 충만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성함으로 서 있게 되겠냐.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그냥 별 쓸모없어가 버린 돌인데 그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그러니까 집을 지을 때 어떤 하나의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기준돌이 되었다. 그러면서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그래서 베드로가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 이 장애인은 육신의 그 장애로부터 구원을 받았죠. 또 우리 영원한 생명 얻는 것도 그 구원받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이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머물면서 그 구원의 역사를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일 여기 있는 이 장애인에게 행한 그 착한 일, 우리가 행한 이 착한 일에 대해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냐. 여기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생명사역,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 또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그거 다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셨고 그 진짜 착한 일을 한 거예요. 여기서 이 장애인 이 사람을 장애에서 벗어나게 했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또 베드로와 요한을 높여주셨고 하나님께서 영감 받으셨고 여기서 또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게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니까 그 안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서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자가 없다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가능하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으면 가능합니다. 오늘 낮 시간 말씀드린 대로 구하라 주실 것이요 구하는 이에게 주실 것이라고 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머물러서 그 믿음 안에 거하는 가운데 구하시고 구하는 것을 얻으시고 하나님께 또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의 참 증인되고 예수님의 증인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동행하면서 늘 행복과 기쁨과 또 영광과 존귀와 그 은혜와 복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과 가까이 하세요. 예수님과 늘 동행하세요. 우리의 믿음 생활을 더욱더 굳건히 해서 좀 더 보수적으로 하자는 거죠. 신앙생활을. 그냥 이렇게 해도 될 거야. 뭐 이 시대에 그러면 됐지. 그런 것이 아니라 좀 더 보수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 일에 좀 더 가까이 다가서고 그런 체험을 더욱더 힘있게 감당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늘 복된 한 주간 지내시고 또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그 말씀대로 우리는 지금 모두가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이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 모두가 우리의 영적인 문제와 또 육신적인 문제와 우리의 온 영혼의 문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 증인되고 우리가 좀 더 보수적인 관점으로 신앙생활을 해서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고 하는 그런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런 말 듣는 것을 더 감사하고 더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지켜줄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